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인생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저주의 십자가를 지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요 주의 주시는 영광만 있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며 때로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면서 모든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로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신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한 시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이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인생이 사막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 친구 중에 그 사막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사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절망을 느낀답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뭐 이런 생각이 있다. 사막을 볼 때마다 길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막에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도 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면에서 인생도 때때로 이렇게 참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캄캄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는 이럴 때 사막에서 필요한 게 뭐냐?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이라고 알았던 것도 사막에서는 하룻밤 이 모래 폭풍이 일면 다 지형이 바뀌어서 길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나침반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인생이 어떻게 사막과만 같겠습니까? 때로는 아주 험준한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침반이 아니라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가?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산을 올라갈 때도 지도부터 보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은가? 그처럼 험준하고 어려운 산에 갈 때는 나침반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도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는 때로는 사막고도 같고 때로는 등산하는 높은 산 올라가는 같은 이 변화무쌍을 살면서는 2가지가 필요하구나. 하나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 그리고 때때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지도, 이 2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니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세운 교회이고 고린도에서 쓴 서신서이죠. 최근에 수요 기도에서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계획할 때 바울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준비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 여행을 떠나보니까 때로는 사막고도 같고 때로는 험준한 산령 같은 어쩌면 초기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범위와 목적지와 그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자신이 가려고 계획했던 길을 갈 때 자꾸 안 됩니다.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 그런 정말 불확실한 사망의 같은 그런 길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도 길은 나오죠. 계속 길은 막히고. 그런데 참 이렇게 막막했던 그 여행길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쓸데없는 것이 없이 다 이게 다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죠. 그 전도 여행 자체가 굉장히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뭔가 루디아 가정을 만나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귀신들의 여정을 선한 마음으로 고쳐주었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매를 맞고 불법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능력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능력을 겪는 것이 과연 바울의 계획에 있었겠는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는 어떤 면에서는 큰 기대를 갖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오지는 않겠지만 그 수많은 열매들을 전할 수 있을 거다. 열매 이런 기대를 갖고 왔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근데 또 이런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을 짓게 되는 간수 가족이 다 구원 얻게 되는 그러니까 참 이게 변화무쌍하죠. 앞일을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사역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미 빌립보에서 능력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담대하게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바울을 도와주던 형제들이 또 감옥에 가고 보석금을 내고 이런 어떤 바울 때문에 교회와 갓 세워진 교회와 형제들이 고난을 겪는 이런 일도 있게 됐죠. 바울은 또다시 정말 갓 예수를 믿고 연약하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떨까? 그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핍박이 심한데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라고 늘 노심초사했는데 고린도에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도 없고 참 힘든 핍박은 계속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이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냐네. 이 헛되다는 이 단어는 빈손이다. 빈손. 내용 없이 텅 비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오래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극심의 핍박을 하고 있고 오래 머물지도 못했으니 내가 참 빌립보에서 와서 그래도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들이 다 이제 사라졌겠다. 헛되에 사라지고 텅 빈 상태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런 실망감이 있었을 텐데 디모데에 전해지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곳에 사역함을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큰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여기까지만 봐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아주 찾아가는 도시마다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줄을 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여기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지탱해 줬던 게 무엇일까요? 이런 전도 여행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알려줬던 나침반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때때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2차 전도여행 보면 사실 바울은 어떻게 걸어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길을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돌아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죠.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큰 성공 가운데 이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도시, 그래도 좋은 환경을 우연히 잘 선택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그 도시들이 참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도시나 장소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실 그 장소와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울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일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을 지탱해주는, 바울에게 인생의 길, 사역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4절을 보면 조금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언뜻 보면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좀 이렇게 혼동스러울 거 있는데, 여기서 옳게 여기심이라는 이 단어하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한다, 검증한다, 살핀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군더더기를 다 빼고 아주 핵심만, 그 의미만 살펴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맡기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있죠. 디모데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인정해 주셔서 어떻게 복음을 위탁해도 될 만큼 나를 인정해 준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는 정말 그 인정에 합당하게, 그 인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도 이런 말씀이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충성되게 여길 때,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때 부르심을 받았죠? 무슨 일에 충성할 때 받았습니까?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였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긋나는 일을 그렇게 내 나름 열심히 할 때 그렇게 진노를 나에게 퍼부어도 마땅한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에게 복음을 맡겨도 된다고 여기셔서 이 복음을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믿어주고 충성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바램대로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을 때는,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뭔가 나한테 되돌아온 보답이 있겠지,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얼마나 못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를 내가 어긋나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비록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은혜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능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감옥에서도 오히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풀이 죽어가지고 실망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내가 감당해, 기쁘게 받아. 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한 가지 원칙, 어떤 형편 어디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잡아주고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여러분, 빌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아니어도 됩니다. 더 나쁘고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열매 반드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또 삶의 방향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았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향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걸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나침반 같은 대원칙은 내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바로 대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 이것이 바로 이 사명감이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침반으로 사도 바울의 방향은 딱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하는가? 이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대원칙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그게 효과가 좋고 더 빠르게 가는 길이라도 가지 않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사함, 또 부정적인 동기, 속임수, 이런 것들은 누가 많이 하는 것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목적지만 가면 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거 할지라도 내가 성공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간사함, 그 부정적인 또 잘못된 동기, 그리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보겠지만 거룩해야 할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도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고 참 대부분은 다 잘 성실히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지만 때로는 저도 많이 보았고 또 들었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사기에 치듯 속임수를 쓰며 사역하는 경우들 있고요. 자기 유익에서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자기 것이냐 자랑하고 그래서 겉만 번질하게 아주 수많은 이벤트를 벌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 불순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을 속여서 후원을 얻으려는 그런 분들도 있었음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는 잘한다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결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이 참 수많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깨끗한 하나님의 주의 양심을 유지하며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절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또 사도행전 24장 10절에도 이것을 말마다 하나님과 사랑함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원칙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의 길이요 사역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했던 모든 사역들, 바울이 했던 기도와 바울의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결정하고 때때로 저렇게 결정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를 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늘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설교하면서 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실천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이 머리로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모든 일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게 먼저 전제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자신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충성해야지 라고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기쁨있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동기가 된 겁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니 난 아무렇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니 정말 그 나 같은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이런 일들을 하겠다.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계획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공의와 자비,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하나님 더 알아가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너무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실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주간은 지지난 주하고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 지지난 주는 그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살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저도 운전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늘 갔던 데를 또 가게 됩니다. 이 일이 아닌데 하면서 또 갔던 길을 가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찬양도 습관이고 성경 읽는 것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리에 습관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히브리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문제이겠지만 더 큰 것은 내가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들을 길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습관, 또 식단을 잘 가려서 먹는 습관,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들여야 할 것이죠. 습관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고 한 번 말씀 읽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할 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식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또 다음 주간도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부터는 삶의 방향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길을 걸어갈까? 그 길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라 마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된 습관을 꺾고 하루하루 가장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실 하루하루 습관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죠. 저는 최근에 참 내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라 생각하는데 때로는 핸드폰을 닫고 성경을 읽자 이런 계획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2023년도처럼 2024년도도 지나갈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욱 하나님 기쁘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결정하고 날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믿어주시고 얼마나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비천한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또 이웃을 돕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를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